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안녕하세요. 박한성 목사입니다. 사양산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기술혁신이나 사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쇠퇴하여 가는 산업을 지칭하는 말이죠. 대표적인 게 농업입니다. 이게 사양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족 중에 가령 누가 쌀가게를 하겠다고 하면 말릴까요? 아니면 투자를 할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바보 아닐까요? 쌀의 소비량을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에 이나카다테 마을이 있어요. 우리나라 여느 평야지대와 다를 바 없이 쌀로 유명했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을 뿐더러 쌀 소비량의 감소를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마을의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 마을이 놀랍게 변화하였습니다. 황색, 백색, 주황색, 적색, 녹색, 자색 등 다양한 색상의 쌀을 심어 논에 거대한 그림을 그린 것이죠. 논이 하나의 캔버스로 변하자 관광객과 판매량이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괴산군에서도 이런 시도를 2008년도부터 해오고 있죠. 이제는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바뀌니까 절망이 희망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풀어나가는 열쇠는 생각입니다. 수산궁에 내린 조서가 공개되었어요. 온 나라의 유대인을 멸하는 공문이었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공문 앞에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죠. 유대인 중에는 모르드게처럼 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밀실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뇌물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었고 악인에 의해 주도된 일이었죠. 사형 선고를 기다리던 이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민족을 위하여 간청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간청은 수산궁에 내린 조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강력한 왕권의 나라에서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에게 나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시대였기에 이런 경호법을 통해 왕을 지켰던 것이죠. 더군다나 에스더는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이나 되었어요. 거기에 자칫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출신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질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두 이야기는 모두 어쩔 수 없는 상황과 결론은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인물이 모르드게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14절입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내린 유대인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모르드게가 권면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현재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라는 것을 명심하라 라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자신의 딸 같은 에스더를 지금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물론 에스더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서는 것은 지금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자칫 생명까지 잃어버릴 위기를 자초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줄곧 말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처럼 말이죠. 에스더는 이 제안 앞에 무엇을 요청하고 있나요? 16절을 가서 읽어보면 에스더는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중보기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녀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갈 것을 결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나간 것은 죽으려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목숨까지 내걸고 나간 것은 맞지만 그녀의 목적은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 절망의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만약에 거기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도망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신앙적으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죽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내었던 모르드게처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와 그 담대한 믿음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을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를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꿈의 가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